성만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오늘은 서만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주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가 참 좋았다. 인내를 했고 성도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이 모든 일에 칭찬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를 누리셨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 그래서 가짜들 다 몰아내고 그랬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이 첫사랑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해야 되나 보다 하고 했어요. 여러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하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나 보다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냥 해야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하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되나 보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예, 이때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첫사랑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서만화 교회 제가 설교를 짧게 준비했는데 1부 예배 때 하다 보니까 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2부 예배도 반 하다가 보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혹시 이제 이 자리에 못 오는 사람은 뭐 하나님 나라 간절로 믿고 그러면 되니까 뭐 걱정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하면 됩니다. 이 서만화라는 뜻은 저는 옛날에 서만화 제가 그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서만화 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뭐가 간판이 잘못됐다 어머나 교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데 이게 서만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 그런데 이제 의미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망이라는 의미도 있고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쓰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오늘날 이제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이라는 곳인데 혹시 가보신 분 없죠? 예. 참 우리 교인들 그런 거 보면 우리 교인들은 참 가난해 진짜로. 이런 데도 안 가봤어요. 저는 가봤어요. 구글로. 네. 이제 이 몰약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에게의 진주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게의 진주. 터키의 3대 도시고 2대 항구.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다운 곳이 어떤 때는 이게 성도에게는 쓴 곳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성도들에게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갖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면 이게 아직도 신앙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세상의 아름다운 곳은 성도에게 사망과 몰약과 같은 곳이 많더라는 거죠. 서만화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었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만화 교회 2교회밖에 없는데 이 환경에서 어떻게 칭찬을 들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칭찬 듣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첫째는 이제 오늘 그 당시의 사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당시에 이 로마 전역은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황제 숭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황제가 로마 황제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고 로마 황제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묘한 거는 로마 황제한테 절을 하면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한테 절을 하고 예수를 믿든 뭐 집신을 믿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신을 믿는 사람은 로마 황제한테 절하고 또 집신을 믿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 황제를 한테 절하고 로마 황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절을 하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안 믿는 거죠. 그걸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죠. 숭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별 탈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2000년 전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에 불과 100년 전, 100년도 안 됐죠. 뭐 7, 80년 전에도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 교회에 요 앞에 저는 뭐 태어나기 전이니까 잘 모르지만 교회사의 그 사진들을 보면 이 예배당 앞에 여기에 신사를 모셔놨어요. 신사.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한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예배 드려라. 뭐한테 절을 하고요? 신사한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네 자유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디에나 보면 그 악질 반동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사참배 거부했던 반동분자들이 있어요. 이 두 반동분자들이 있는데 침례교단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해서 교단 해체, 교단을 박멸을 했어요. 그래서 교단을 해체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침례교는 일제 시대에 그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그런 사이비 집단이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신사참배 반대해갖고 교단 해체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신 측이라는 장로교 고신 측은 또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해갖고 순교자들 많이 나왔죠. 거기다. 예. 그래서 이 침례교단은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악질 반동분자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은데 왜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상당한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예. 밖에 한번 좀 잠깐 나가서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한 고난을 좀 당했고요. 이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 공무원 취직도 안 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장사를 할 때도 장사를 못하고 뭐 이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신사한테 한번 뭐 절 한번 하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잘 드리도록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보장을 해줬거든요. 신사한테 절을 하고 나서 너네 예수 믿는 하나님 잘 섬겨라. 이게 일제시대 때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면 까짓 거 뭐 신사한테 한번 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면서 하나님 찬미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이 자식들 신사참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요. 너네 하고서 예배 드리면 된다는데 왜 안 해?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또 못해요. 한번 눈 한번 질끈 감고 하면 되는 걸 그 안 하고 버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폐쇄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교단 폐쇄당하고 사회생활 못하고 이 황제 숭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여기니까 좀 우리가 한국 사람 만나도 뭐 별로 반갑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지만 저 시골 어디 가서요 한국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아세요? 진짜 반가워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 반가워요. 막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왜요? 말이 통하고 정서가 같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아유 고생만 시어 뭐 이러면서 가까이 접근하고 오면,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막 눈물도 흘리는데 집이 어디에요? 그래 우리 지역에 놀러 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 알고 나서 고자제라고 일러 바치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일본 순사보다 조선 순사가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겪어봐서 알아. 어르신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일본 순사보다 조선 순사가 더 악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말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숨어도 어디에 숨는지를 알잖아요. 다락방에 숨든지 변소 뒷간에 숨든지 다 알잖아요. 일본 순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 2 조선 순사는 그거를 알고 다 잡아내는 거야. 그리고 뭐 어디가 약한지 아니까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말이 통하고 정서가 통한다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횡포를 부렸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고통당하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통당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때 나 예수 믿는다고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 속에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걷잡을 수 없는 하나의 대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전도의 대사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티를 안 내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딱 그 순간부터는 나는 전도해야 된다 이게 딱 정해졌으니까 어떤 상황에 가도 나 예수 믿는데 당신도 예수 믿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첩처럼 딱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출되는 거죠. 황제 숭배 안 해? 유대인들부터 말 통하니까 당신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금방 들통나. 그래서 잡혀가 고자질 당해.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서머나 교회에 이 말씀이 주어질 때가 이제 AD 대략 한 95년경이거든요. 이때부터 60년 후인 폴리갑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순교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폴리갑이 죽을 때가 60년 후에 오늘 본문이 쓰여진 말씀 이후로, 이제 폴리갑이 이제 그 로마 군인이 잡아가지고 폴리갑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황제 앞에 절해라. 그러니까 내가 왜 황제를 절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는다? 그거 가지고 이제 버티겼어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사자가 뭐가 무섭냐? 저는 강아지도 무서운데. 근데 이제 사자가 뭐가 무섭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뿔이 나가지고 그럼 내가 너 불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보시오. 내가 불에 5분만 있으면 그냥 내가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맛볼 건데, 내가 이 5분을 못 참아서 영원한 불에 지옥에 떨어지는 걸 그걸 하겠냐? 내가 그렇게 바보 아니다. 당신 나 불에 넣어라. 나 5분만 있으면 나 천국이다. 그러니까 승질 나갖고 그럼 들어가라 그래갖고 불에 죽었어요. 자, 요런 형국이 이제 이 서머나 교회의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에 그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아마 서머나 교회를 의식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써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저를 대적하라는 거 마귀, 뭐 우상숭배, 가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너희만 그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서머나 교회 교인들도 이런 고난 당하고 다 이런 고난 당하면서 예수 믿고 있어. 이런 상황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들어가요. 그럼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세요.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너희에게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다. 이 고난이 너희의 끝이 아니다. 처음과 끝은 나 예수다. 그런데 그 속에 고난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다. 서머나 교인들은 이 고난이 우리의 일생에 끝까지 따라다니는 고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나중이야. 너희 고난은 그냥 잠깐이야. 처음과 나중이 바로 나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시. 너희 지금 고난 당하는데 힘들지? 고통스럽지? 아프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나는 죽었다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났어. 처음인 나, 마지막인 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비록 고난을 당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지금 고난이 처음이 아니다, 마지막도 아니다. 이건 중간에 잠깐 있는 거다. 너희 고난이 죽음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난 이 내가 있다.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고난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거로 예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소개,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처음과 끝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처음과 끝을. 그리고 내가 아무리 깊은 수렁의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붙들어내시고 살려내시는구나.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잘 기억하세요. 처음과 나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뭐를 아시느냐?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예수님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환난과 궁핍.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침례교회가 교회의 재산이라는 재산은 다 뺏긴 것처럼. 그래서 침례교회는 해방이 딱 될 때 이 한반도 본토에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30교회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울릉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울릉도에 100% 침례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놈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만 교회가 남아 있었어요. 간도, 북간도 이런 데만 교회가 남아 있었지 한반도 본토에는 교회가 다 뺏겼어요. 재산 다 몰수당했어요. 고신축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뺏겼어요. 교회 재산이라는 재산. 근데 예배 드릴래요? 예배 드릴 데도 없고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면 전부 다 감옥에 가고. 그런데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장생활을 못하고 공무원생활을 못하고 언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핍박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 찾아오실 수 있겠어요? 안 죽이니까 오지. 안 죽으니까 오지. 근데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환난과 궁핍을 이길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환난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게의 미양처럼 그 아름다운 곳이 성도들에겐 몰약인 거예요. 쓴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장사가 잘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승승장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뭔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으쌰으쌰해서 잘 되는 분위기라면 그거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신앙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신앙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있다면 까짓 거 이기고 나가겠다,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복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타협이라는 건 없어요. 신앙에는 절대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속에는 환난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궁핍이 내포되어 있어요. 궁핍. 여러분, 어떠한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부에 대해서, 부자, 돈 많은 거에 대하여 그 기준으로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가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 다 가난하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면 좀 부자일까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옛날 예배당 저쪽에 그쪽에 누구랑 같이 갔다가 눈버렸잖아요. 거기 갔더니 뭐 비싸지도 않으면 한 100만 불밖에 안 되는 집인데 왜 그렇게 크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갖고 나오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야, 이런 집에 나도 좀 살아봤으면. 그렇게 한 이틀 동안 마음 먹었다가 3일 동안 회개했어요. 뭐 그 정도 기준이면 부자일까요? 부자죠. 집이 100만 불짜리가 있다면 부자죠. 그런데 만약에 베버리 힐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는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자가 아니죠. 만약에 세계적인 대부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한 500만 불짜리 집이라는 건 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냐 따라 달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여러분이 부하고 궁핍하고 이렇게 해서 난 더 부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자세 갖지 마세요. 그래서 신앙을 나의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갖지 마세요. 오늘날의 이민교회는 상당히 많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나 고생하기 싫어, 나 환난 당하기 싫어, 나 어려움 당하기 싫어, 남이 이루어놓은 거 나 무임승차해서 그래서 편안한 예수 믿고 싶어해. 이게 현대 교회의 함정이에요. 에베소 교인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한편으로 황제 숭배하고 한편으로 예수 믿는 척하고, 왜 그게 불가능할까요? 하면 되지. 그러나 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관을 따라서 얼마든지 타협하면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는요, 환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저들하고 똑같이 안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난은 아십니다.
우리가 궁핍을 아십니다. 이것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너 가난해 보이지만 아니다. 너 궁핍해 보이지만 아니다. 너 진짜 부유한 자다. 너 진짜. 이 기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인정해 주느냐. 종종 뭐 옛날에 이제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1억 있는 사람이 10,000원을 도네이션을 했다. 옛날에 제가 청년 때는 10,000원이면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3-4명 정도가 밥을 먹을 정도 돈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1억 있는 사람이 10,000원을 도네이션을 했다. 그런데 10,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0원을 도네이션을 했다. 누가 더 큰 거 도네이션 했냐. 근데 이상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고요. 제 정신 있는 사람은 10,000원이야 그렇게 대답을 해요. 왜? 액수가 크니까. 액수가 크니까. 근데 신앙적인 대답은 어때요? 1,000원을 도네이션한 사람이 큰 거죠. 왜? 많은 걸 드렸잖아요. 자기 일부에 많은 거. 예수님의 어떤 그 기준이나 평가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너 가난하지만 그거 가난한 거 아니다. 너 궁핍하지만 그거 궁핍한 거 아니다. 너 환난당하지만 그거 환난당한 거 아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네 거잖아. 하나님 나라가 네 거잖아. 기준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에 부해야 된다고요? 믿음에 부해야 돼요. 믿음에. 이게 부하지 않으면 그냥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모임이다. 이 사탄의 도구는 언제나 비슷하게 다가와요. 아유 우리 같은 유대인들이잖아. 우리 말이 통하잖아. 우리 정서가 통하잖아. 그러면서 들어와서 노력질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지트를 알아내고 그러면서 모든 비밀을 캐내고 그리고 로마 군인한테 가서 일러바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모임. 사탄들이 들어와서 그런 짓거리를 해놓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도구들은 항상 믿는 자처럼 생각을 해요. 비슷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도 형제잖아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그게 아닌 걸로 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게 사탄의 도구예요. 그 사람들이 회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다. 너희들 지금 회방당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고통, 회방당하는 고통, 이 고통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하면 누군가 와서 해방하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컨퍼런스를 갔을 때 이제 휴스턴의 그 어떤 교회, 그 교회가 이 목장 모임을 참 잘하고 이제 이런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금요일마다 휴스턴은 한인 인구가 전체 시 전체 2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1,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뭐 거기에 또 이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또 한 교회 있고 그 조그마한 교회들이 또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아시다시피 그 유학생들도 많이 오고 지상사 직원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워낙 그 이제 이런 일을 잘하니까 금요일만 되면 학교에 누가 신입생이 왔다 그러면 아유 우리 목장에 와라 우리 목장에 와라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초대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군지 지상사 직원들이 이렇게 오면 아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장에 오세요. 그래 얼마나 많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모임이 생겼냐면 이 사탄의 모임이 생겼어요. 금요일 저녁에 술 파티, 디스코 파티 하고 학교 학생들한테 야야 목장 가지 마. 그리고 우리 이거 술 파티 하는 데로 와. 뭐 이러면서 그냥 금요일 저녁만 되면 다른 목장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탄의 목장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 훨씬 음식도 잘하고 막 세상적으로 훨씬 재밌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막 애들 다 꼬셔내고 막 그 지상사 직원들 다 꼬셔내고 야 출세하려면 잘 보여야 되잖아 이러면서 우리 술 파티하고 뭐 이런 거예요. 야 그 교회 가봤자 뭐 되냐 줄을 잘 세워야지. 또 한국 사람들 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 뭐 이래갖고 이제 술 먹으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면 회방거리가 생겨요. 우리가 처음에 옆 사람 보고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고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잘 믿으려면 회방거리가 생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회방거리가 앞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옆에 있는 사람? 그건 아니죠. 네. 잘 믿으려고 하면 회방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부인은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만하면 됐어 이런다든지. 남편이 막 열 받았는데 부인이 남편이 그날 불 받았는데 꼭 부인이 그냥 바가지를 긁는다든지 회방거리가 생긴다니까. 근데 그 회방거리는 멀리서 안 생기고 가까이서 생겨요. 유대인처럼 같은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정서가 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회방거리가 돼요. 근데 이 회방거리가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걸. 그것도 마귀니까 나보다 영특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걸 알고 꼭 들어와서 공격을 해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회방거리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당하는 회방거리 알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회방거리를 알고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 회방거리를 막아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하고 예수님한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온전한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환난을 궁핍을 당하는 일을 즐거워하면서 그걸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건 난 싫어요. 나는 편안한 거 익숙한 거 타협하는 거 좋아요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그래서 환난이나 궁핍을 당하도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부유한 자라는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부유하되 예수님의 기준으로 너는 지금 궁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인지. 여러분과 저의 오늘 신앙의 모습이 한쪽으로 쏠린 현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회방을 당하면 그냥 회방당하나 보다 회방당하는 거에 끌려가지 말고 그 회방당하는 걸 알고 그러나 그 속에 적극적으로 더 예수님 증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분만 좀 얘기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저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이 정도 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 신앙인들이고 성도라면 예수님이 야 너희 진짜 잘한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없애줄게. 아니 예수님 같으면 좀 이 정도 해주셔야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해방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 이제 고생 끝. 오늘부터 행복 시작이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굳센 오른손으로 나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예수님이 딱 도와주셔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고 할렐루야가 나올 텐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 아니 여기다 고난을 또 주시는데
자, 지금부터 잘 결정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잘 판단하십시오. 세상에서 혼란과 궁핍을 당해도 예수님이 평가할 때 너희는 부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거냐?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부유한 평가를 받고 예수님한테 너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을 거냐? 이 평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그럴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했어요. 그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했어요. 했어요? 자, 근데 잘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나가서 그래, 잘 선택했다. 내가 지금부터 그렇게 선택한 너희들이 기특해서 모든 고난을 없애줄 테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을 더 주시겠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건데 고난을 두려워 말라.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 너한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 고난을 이기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할 수 없는 멸류관으로 너에게 줄 거야. 말할 수 없는 멸류관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우리 애 키울 때 우리 딸내미한테 초콜릿을 한 박스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 이제 가서 아빠 왔다 그러면 아빠를 보고 반기는 건지 초콜릿을 보고 반기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반겨요. 그래갖고 딱 안기자마자 착 채가요. 그러면 이제 그래 딱 이제 풀러요 얘가. 그런 다음에 아빠 한 개만 그러면 그래서 딱 돌아서 아빠 한 개만 그러면 걔를 한 박스 더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줘요. 안 사주시죠. 근데 얘가 딱 먹다가 아빠도 한 개 그래서 딱 주면 어떻게 할까요? 한 박스가 아니죠. 제가 애가 보기에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 동네 슈퍼에 있는 초콜릿 다 한 박스, 그 슈퍼에 있는 초콜릿 제가 다 사줄 수 있어요. 애 앞에는 제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초콜릿, 사탕, 비스켓 제가 다 사줄 수 있어요. 그 정도 빵빵하게 있단 말이에요, 잔고에. 근데 얘가 아빠 한 입 그러는데 그거를 라고 피하면 애따이 놈아 그러고서 됐어요. 그 한 박스를 끝난 거예요. 네가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너 고난이 조금 다가올 거야. 그건 조금밖에 안 되는 거야. 손톱에 피 하나 흐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면 말할 수 없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거야. 여기에 신앙생활의 맛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맛은 제가 원하는 기도를 이만큼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정도 기대치에 맞추어서 예수님 나에게 축복을 해주실 거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환란을 좀 이기고 내가 이 궁핍을 좀 이기고 그러면 내년에는 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좀 고통을 이기면 내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할 거야.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하나를 더 얹어준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정도였으면 하나님 좀 베껴주실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안 베껴주세요. 안 베껴주시고 그 위에다 하나를 더 얹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짊어지고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얼마나 더 짊어지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너 그거 좀 짊어지고 나가라. 그거 짊어지고 나갈 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신앙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못 이겨요. 제가 황제 숭배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무슨 고난을 당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못 이겨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여기서 뭐를 또 더 하란 말입니까? 이거 못 이겨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원학교회를 살펴보면 잘해왔는데 얹어주시는 거예요. 뭐를 얹어주세요? 축복을 얹어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고난 다 겪어왔고 환난 다 겪어왔고 궁핍 다 겪어왔는데 여기에 내가 하나 더 얹어준다. 근데 이거 무겁지 않은 거야. 조금만 치고 넘어가면 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함께 해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서문화교회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닙니까? 약삽하게 내가 정해놓은 이 고지만, 이 아픔만, 이 고통만 내가 이기면 하나님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거 좋은 거 주실 거야. 그것 때문에 참으면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거 버리세요. 오늘 그거 버리세요. 버리시고 주여 제가 걸어갑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주님께서 보따리 하나, 고난의 보따리 하나 더 얹어주시면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 주님이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얹어주시는 보따리, 어떤 보따리라도 그거 감당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서문화교회의 신앙이, 서문화 교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